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매일 스치는 사람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임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5절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신비라고 말하며 이 신비를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신비,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완악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완고해짐과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11장 25절 32절 전체 메시지와 관계가 있으며 또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비는 예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언젠가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그 비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헬라어로 형제들아 너희 자신의 자만심으로 현명해지지 않도록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심, 교만을 의미하고 바울은 이 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면서 충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그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민족이라는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그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성도들과 늦게 믿은 성도들 또는 오랫동안 헌신해온 성도들과 또 새롭게 헌신하는 성도들 간에
이러한 자만심과 교만이 자라면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존중하며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모든 온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그러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혁주의 전통의 많은 교회들이 이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에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한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해석은 말세가 가까우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기적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회심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1948년 5월에 기적적으로 나라를 다시 세운 것처럼 앞으로도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온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모든 유대인을 의미하지만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유대인 개개인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다거나 어느 한 시점에 대다수의 유대인이 집단적인 회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회심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유대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11장 26절 27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들을 인용한 것은 쉽게 말해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시온에 사는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신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온에 임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온에서 오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계신 하늘의 처소를 시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신자들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나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된 이스라엘 회복 사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선교 단체들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중동과 이스라엘을 복음화시켜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성경적인 근거 가운데 하나가 오늘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온은 예루살렘의 언덕을 말하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하신다고 해석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이해하거나 혹은 예루살렘을 숭배하듯 이스라엘 선교를 신앙의 최종 목표로 여기는 생각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다른 선교 지역과 같이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땅끝의 하나이지만 꼭 이스라엘을 복음화시켜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의 생각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 혹은 새 이스라엘로 대체해서 해석하는 대체 신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서 기독교 국가였던 서구 유럽에서는 한때 반유대주의가 유행을 했습니다. 또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 이러한 반유대주의와 맞물려 있다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선교에 종말론적인 의미를 너무 부여하는 것이나 또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다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둘 다 성경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28절에서 너희 이방인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을 잠시 내버려 두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먼저 택하심을 받은 것을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랑을 입은 자라고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계획하셨으며 그 계획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였기에 버림받은 민족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에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말하는 은사, 카리스마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구원의 그 은혜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1장 30절 32절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너희 이방인 신자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너희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들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3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장 30절에서 말하는 긍휼은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31절에서 말하는 긍휼은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나오는 긍휼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하고,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1장 33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3절에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와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측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찬송을 돌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구원받은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주권을 인정하여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